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훔서는 소선지서의 7번째 책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서와 더불어 책 전반에 걸쳐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이 나훔서는 목적이 있음을 그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나훔 1장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매일 성경을 펴보게 되었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내 멸망을 듣고 손뼉을 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줄에 다른 색깔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며 열국 가운데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시는 분, 옹졸한 분을 묘사한 것 같아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주석을 찾아서 살펴보는데 나훔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보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지 이해되기가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로는 첫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둘째로는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왜 그리스도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복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 보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3장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와 파멸로 인해 받는 수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은 한때 번영했다 망하게 된 노아몬처럼 니느웨도 몰락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후반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부분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번역 버전으로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이처럼 나훔 3장은 2장에 이어서 니느웨에 대해 철저한 멸망이 다양한 측면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또한 계속 생기고 있어서 반드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수르는 거짓과 방포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짓밟아 풍요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나라의 번영을 꾀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본문 4절에서는 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아멘. 아수르를 4절에서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여러 나라들을 유혹했다라고 표현하며 이것은 음행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을 밟고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의 경쟁 상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런 시대적 상황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속여서 서로의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그런 속담도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사촌이 땅을 샀으면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해를 끼쳐가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것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인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속이고 빼앗으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멸망당함을 두고 조롱까지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전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이질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이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기만 한다면 칭찬받지는 못할지라도 욕은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 희생하신 것들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대신해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당한 멸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때 번영했다가 망한 노아몬처럼 니느웨도 몰락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세 가지 위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죄악의 요소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안전함에서 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 앞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 강으로 인해 니느웨는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티그리스 강은 완벽한 또한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점령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니느웨의 자만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8절 말씀에 보면 그 자만으로 인해 망하게 된 노아몬을 소개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기서 노아몬은요, 나일강을 끼고 있고 한쪽에는 광활한 사막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몬을 뚫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통해 노아몬처럼 니느웨 역시 그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지를 갖고 있는 한 당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노아함,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것으로 안일함에 빠져들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안정은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깨어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보다 다른 외형적인 조건들을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외형,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바라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력에서 오는 그 강함의 위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아수르도 그랬듯이 강력한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듯 아수르 역시 자신이 소유한 그 무력의 강함이 주는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도 자신의 무력만을 믿고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가진 칼과 창을 대신 들여놓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날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동맹국으로 군사적인 동맹국이 이웃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병거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과 병거를 둘 곳도 크게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력을 의지함으로 오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력을 의지하게 될 때 큰 위험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병거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무력되셔서 전쟁에 나가셔도 홀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같은 것을 둘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능력, 특히 무력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벽판의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살아가게 되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 내가 매일 묵상하는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대수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재물이 주는 위험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별과 같이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번영했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리적인 이점을 무기 삼아 무역과 상업이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재물, 부, 이 만몬으로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을 압류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게 되죠. 두로와 시돈이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재물의 많음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으로서 결국 두로와 시돈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그토록 신랄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인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인간의 편리와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숭배를 받는 그 만몬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새겨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이 니느웨의 이런 세 가지 교훈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자신의 지리적인 이점, 외형, 현대에서는 우리의 외형, 외적인 것들, 자신의 또한 무력의 강함, 재물의 많음은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는 위험 요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이 세상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